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성찬이라 그래가지고요. 말씀의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할 마지막 일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장이고, 기도하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시고, 예수를 판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유월절 예식인데요. 유월절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 유월절 예식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이 12장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에서 9째 재앙을 마치고 이제 어둠 3일이 지난 가운데 3일이 지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고자 하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그 가운데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으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나 예수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나 흑암의 세계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3일 동안 흑암에 의해서 그들은 집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집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집 밖에 화장실도 더듬어서 갈 정도로 아주 별 하나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영예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빛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3일 동안 집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3일 후에 빛의 영광을 드러나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고 이 애굽 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구나. 말씀의 세계가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세상 천지에 지금까지 흑암의 세계를 말이지 구름이 가득하게 채우고 그때마다 비 올 때에는 구름이 어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신에 들어서 빛이 없는 그 어둠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둠에는 사람들이 발 한 발짝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밖에 나온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발도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로에 다니고 화장실에 가는 길이고 자기가 이 날마다 다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들이 그들을 뒤집어 놓고 구르게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게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흑암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공포하기를 이제는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자 하나들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아들 중에서 또 장자가 참 우리가 이세 아들같이 엘리압같이 참 멋있는 아들도 있을 거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 집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러므로 해서 출애굽을 해서 허다한 잡독들이 함께 동행해서 유월절 예식을 해가지고 그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유월절 예식에서는 우리가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어린 양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순양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의 저녁 때 한 일주일 동안 매달아 놓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그를 먹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전혀 없었어요.
무교병과 무교전병만 있어. 무교병과 무교전병. 그러니까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만든 것은 일주일분을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분. 거기에는 소금을 넣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잡동이나 어떤 것을 넣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 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사복을 입었든지 아니면 작업복을 입었든지 아니면 이제 거지 같은 헐나한 그런 지혜의 옷을 입었든지 그런 입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갖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무슨 예복이냐? 허리에 띠를 뚫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으래요. 지팡이를 잡으래요. 근데 이 지팡이가요, 우리 성경에 어디를 해도 지팡이를 버리라, 지팡이를 둬라, 지팡이를 돌에 던져라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을 신으라 그러셨거든요. 신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년 훈련을 시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단강 여리고 앞에서 이제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거룩한 지형을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지경을 내게 준다.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야 할 신이고요. 이 띠를 말이죠. 띠를 어디에서 벗어라. 띠를 벗겨라. 아니면 띠를 빼라. 아니면 띠를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오는 과정에 의해서 보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띠를 무슨 띠를 띄었는지 정확하게 다 몰라요. 배띠를 띄었는지 가죽띠를 띄었는지 무슨 띠를 띄었는지 띠를 띠라는 것인데 그 띠 안에는 굉장히 여러 계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장의 역사를 이루는 흙의 띠도 있고 우리 땅의 띠도 있고 돌의 띠도 있고 돌띠에서부터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야죠. 그래서 이제 흙에서 땅의 띠를 띄어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띠인데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항상 흙에서 땅으로, 땅에서 돌로, 돌에서 반성으로, 반성에서 정금으로, 정금에서 보석으로 빛나는 우리 예수님도 정금띠를 둘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나왔을 때 연과 햇수를 땅에서 12지신이 있어요. 12지신. 자충인묘, 진사, 미사, 그에서 12지신이 있는데 그 띠를 봤을 때 그러면 소띠, 쥐띠, 용띠 이런 띠를 있죠? 그 띠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에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 물고기 생물에서 땅의 생물로, 땅의 생물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꾸시고 이끄시는 가축으로 이루어지시고 가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의 단계를 우리가 이루시는 띠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지팡이는 인자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배권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들 지휘권과 같은 이러한 인자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린 양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땡이는 이들이 우리에서 무교전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이 여리고 맞은편 길갈에서 거기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는데 그때는 양을 잡고 그때 그 지경에서 나오는 곡물을 볶아서 먹었어요. 할렐루야. 곡물을 볶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곡물을 볶아서 먹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해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게 유월절 예식을 해마다 행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떡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만나로 만들어졌겠죠. 할렐루야. 만나로. 근데 오늘은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유월절이나 광야에서 유월절이나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나안에서 유월절이나 이런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과 신앙의 그 근본을 위해서 이 유월절 예식은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가는 목표 아니에요. 표상이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말이죠. 자신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유월절에 대한 떡과 음료수인 포도주로 하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마태는 떡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떡이다 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했는데 음료수를 여기서 했는데 포도주를 얘기하셨는데 포도주가 이게 언약의 피고 내가 씨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음료라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 영원한 내가 주시는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등에도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이 만약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예식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예식을 행함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이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게 내용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떡을 떼서 주는데 사단이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해 정월초 일에 아니면 유월절 행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제 성찬 예식을 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찬 예식을 하니까 야, 내 몸이고 내 언약의 피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근데 그 뜻을 이제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교회에서 이 유월절이 마태는 무엇을 계시하냐면요. 이 말씀서에도 보면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다시 말하면 고별의 잔이다 이러면 고별의 잔. 너희고 나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스가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보면 한 목자를 치더니 모든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어디를 더해도 이스라엘 내의 모든 절기와 율례의 역사를 이루어서 봤을 때 이런 유월절은 명절이에요. 할렐루야. 새해초에 시작하는 비에서 14일날 이게 약을 갖다 놓고 그날 잡아가지고 그날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이 유월절 이건 명절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절입니다. 근데 이 명절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명절이 아니고 이게 이별, 고별 아니면 이제 헤어지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명절 아닌 명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매해 3대 절기를 지켜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이 절기를 또 예수님이 빼내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해도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별장에 의해서 주신 말씀을 보실 때 앞에서 여러 차례 내가
이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16장에서부터 계속 3번인가 4번을 증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제는 예식에 준하지 말고, 아멘, 예식에 준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거한 모든 에서 하나님의 떡으로 이루는 떡을 이루고, 할렐루야. 이 떡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에 주신 말씀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을 맺는 나무를 내셨는데 그게 전부 은사예요. 은사. 할렐루야.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값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관계성을 이루는 주변에 있는 동등한 관계에서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는 우리 이 밑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예요. 할렐루야. 이 은사인데, 이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 교사와 아니면 가르침과 재능과 능력과 권세 이러한 은사장이 있는데, 그런 은사가 아니고 우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사냐, 어떤 은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냐, 이런즉 떡에 대한 얘기는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알곡으로 이루어진 것이 떡입니다. 아멘. 곡식. 자, 열매 맺는, 우리가 열매에 의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는 뭉개가지고 갈아가지고 즙을 내는 거예요. 아멘. 즙을 내거나 주스를 만들거나 이래서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장하고 그거를 보하고 저장하면 그것이 변질이 하고 성숙되고 성숙되면서 그냥 영원히 유지하는 거예요. 떡은 알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에서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보면 6가지의 알곡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보리, 미, 콩, 팥, 녹두, 조 6가지를 했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의 이미지 세계에서는 신약에서는 기장과 조, 콩, 팥, 콩팥, 밀보리, 콩 이렇게 5가지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그 떡으로 이루어진 알곡의 역사가 그를 증거하는 것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너를 세례를 주거니, 그렇죠? 우리 에스겔서 이 36장에서 보면 36장 24절에 보면 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이거든요. 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천국의 소망이 없다. 그 다음에 신이에요. 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 25, 26절에서 이렇게 내중에 말씀하셨는데, 이 떡에 대한 것은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 마당에 타작하는 키를 가졌다. 키죠? 키는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알곡을 골라내는 것인데 이 알곡을 골라내는 키 가지고 열매를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는 보는 현상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알곡은 너무 짙고 가라지와 아니면 이런 것이 작동산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질을 해서 죽정이와 아주 합당치 않는 것은 다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 예수님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의 떡을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 내 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인데 이 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자, 포도주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의 피다.
제사함 받는 피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이게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 것은 하늘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씨를 받으니까 씨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씨를 받았으면 씨가 순이 나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오늘 29절에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포도나무에서 이게 포도나무에 있는 이 포도주를 이제는 먹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새 것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 그랬어.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잡수시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장에 의해서 수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떡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떡을 가져왔으니 예수님 시작하실 텐데 잡수세요. 물도 여기 야곱의 물이 있으니까 물도 잡수세요. 아니요. 내가 먹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 양식은 뭐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막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잡수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떡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잔은 말이죠. 잔을 가지사 살해하셨다 그러거든요. 축복하는 것과 살해하는 것하고 달라요. 아멘. 살해는 뭐예요? 은사예요. 위에서 가진 자가 내게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살해예요. 아멘. 축복은 내가 받아도 아니면 안 받아도 각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 크게 받는 자가 있는 거면 적게 받는 자도 있고 그래서 이 축복은 내가 이게 축사하시고 축사하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고 27절에서 보면 잔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할렐루야. 가지라는 거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본문에 가들어요.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공간복음이나 이거 다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태는 여기에서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와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더라 하라 하신대. 아무에게나 가서 성안에 아무에게서 가서 이 성이 무슨 성일까요?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이 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은 하나님의 성으로 이 시온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저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하리라 그러셨죠? 이거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루어진 성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는 불의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누구든지 잘못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릇과 같은 하나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 안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만나는 자에 의해서
야,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 집에서 오늘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떠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해야겠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와 누가에는 너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집에다가 가서 물으라 이거야. 그 집에 들어가면 내 하나님 이 선생님이 내 집에서 이게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자 하니 그 다락을 보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태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이 내 집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하라 그러시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야.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왜 마태는 이런 것을 빼버리고 우리가 비교에서 공감공에서 주연 물동이 예고 가는 진리의 물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물을 공급하는 그 집에다 들어가서 하겠느냐. 이것이 아니로 이 마태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 안에 유월절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가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아멘. 자, 이 예비했는데요. 이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더러운 것은 다 씻고 뭐 해서 자 구워가지고 이제 이 양을 먹고 자 무교병과 여기에서 먹었어요. 거기에 쓴나물을 항상 있었죠. 쓴나물.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서 예배했다는 내용은 이제 양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는데 떡이 있어요. 떡.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서 시행자에게 여리고 성마지판에서 그때 썼던 그 시험지에 나오는 곡물을 가지고 볶아서 먹었거든요. 쓴나물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 여기에서 봤는데 떡이 있었다는 거예요. 떡이 있었고 양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쓴나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게 전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중에서 장자 죽이는 장자에 없는 것을 행하시고 아니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만들어서 유월절 예식을 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길갈 시행자 여리고서 마지막편에서 곡물과 쓴나물을 그리고 양을 잡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서 여기서 주님 말씀인데 떡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보면 성찬 예식을 할 때 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나 성경에서 어디서 이렇게 해서 행하였다 이런 내용이 절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은 그렇게 세분하게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퀘션 마크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 근데 여기에서 먹는 중이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시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그래서 먹을 때에 이르시되 아니 이게 유월절 예식이 이스라엘 내에 이게 명절 아니에요. 기뻐하는 날 아니에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말씀의 세기를 유월절 예식을 하고
갈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유월절 예식을 새천에서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서 찬물을 끼얹으시네. 응? 봐요. 자,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 이게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뻐하는 명절이고 즐거워야 되고 희낙낙하고 춤추고 이러한 이게 명절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슬픔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아먹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와 결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슬픈 얘기 아니에요? 이별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좋은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결별의 날이고 작별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우리가 애통의 날을 맞이하는 유월절 아니냐 이거예요. 응? 저희가 기쁜 날인데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응? 근심하여. 응? 자,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신 것 같이 저희들이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내가 파는 자니까. 내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죠. 이 제자들도 예수 파는 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아무도 몰라. 떡을 먹은 가룟 유다도 몰라. 지가 행하는 일이 예수를 파는 일인지 은상식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파는 건지 이 자체를 몰라. 그리고 여러 한 제자들도 누가 파는지 무엇을 파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거 전부 몰라. 너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팔고 예수에 의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와 물질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시리라. 그러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아버지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잘되고 모든 일들이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매한 가운데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 예수 파는 거 아니에요?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의 은삼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광과 부활 삶에 의해서 예수가 나의 삶이고 예수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이 포도주를 살해하신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내 죄사함을 받는 영원한 피요 언약의 피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제사함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때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내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릇인데 이 그릇이 무슨 그릇에 넣느냐? 이 그릇이 떡 그릇일까요? 아니면 포도주 그릇인가? 무슨 그릇일까? 아니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뜯어와서 양고기를 잡는 그일까? 그릇에 넣는 자는 나와 함께 그릇에 넣는 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우리가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게 먹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각자 자기의 먹을
자기 이게 소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렐루야. 각자 자기 소찬이 있단 말이에요. 떡을 가졌든지 빵을 가졌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가졌든지 뭐를 가졌든지 이게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그러셨어. 야, 나가라. 누가에는 떡을 떼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행할 일을 각기 속히 행하라 그러셨죠. 근데 이 떡을 받은 자가 사단이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쟁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인자가 두 인자가 나옵니다. 하나의 인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인자를 팔았다? 아니죠. 예수님의 인자를 파는 것은 자기 인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원한 인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렐루야. 인자를 여기서 목자로 보시면 돼요. 목자. 여기서 스가랴 13장 7절에서 목자를 치리니 그 양들이 흩어지 이런 말씀에서 지배하는 자, 왕권의 권세를 잇는 자, 우리 앞에 여기서 25장 31절에서 인자의 영광으로, 인자의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림과 같이 이 인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내용.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이 화가 무슨 화일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네.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이에게는 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제자가 아니었다.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네. 납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더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내니까 했는데 네가 말하였더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가룟 유다도 모르는 거야.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전부 몰라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영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영의 눈을, 영의 귀를, 그리고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혔으면 우리는 들을 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 땅에서 부고 어떠한 유명한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전하는 자가 아무리 얘기하는데 전부 어디에 맞추면 세상에 나와 있는 부귀영화 명예 명성 자랑의 촛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죠?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막혀있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바로 행하지 못해요. 행실이 이건지 저건지 분간하지 못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아는 수가 없어. 들을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지. 들을 수 없으니까 마음의 중심이 분분한 거예요. 연연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가는데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자기들이 먹을 때라고 그랬거든. 먹을 때. 때니까 시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져 가지고 자 세상적인 불의한 사악한 더러운 거 불의한 거 자 우리가 근심 걱정 이런 거에 다 떠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씨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동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과 주관과 모든 것이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래서 이 몸이 무슨 의미할까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영혼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니냐고.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주고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그릇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이 축복을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거지. 이루어진 그 축복이 그냥 되어있는 그냥 축복 아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영광과 부왕과 명이 뭐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내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씨, 김씨, 고씨, 최씨, 박씨, 뭐 여기서 씨에서 분리해서 연합을 해도 연합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의 떡으로 이루어졌을 땐 한 영으로 한 역사로 이루어지는 떡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까? 자, 여기서 한 몸을 이루는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자, 우리는 김씨, 씨바치 모든 게 여기서 자, 쭉 올라오면 아담이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여 내 뼈 중에 뼈라. 그리고 여자라고 여기 지치는 그인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해야죠. 요한복음 어제 우리 19장에서 18장에서 주신 것 같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 아멘. 한 몸. 그 다음에 자,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자, 잔을 가지다 살해하시고, 살해하신다는 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것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합당한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합당치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씨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합당치 않는 여인은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죠.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합당한 사례가 합당한 것으로 아주 귀중한 결실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관리하는 그때마다 추수와 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합당치 못했을 때에는 그 받은 것이 뭐예요? 거치장스러운 거야. 아니면 창고에 쌓아두는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 돌짝밭이나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야, 한 대는 받은 자가 이것이 두려워해서 가서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나이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합당한 자는 뭐예요? 졸려? 자, 그래서 내 잔을 가지다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할렐루야! 마시라! 이것이 살해하시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든 이르해도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니 하늘의 심령과 하늘의 것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영화, 영광과 부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그 안에 하늘의 것이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죠?
마음과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모든 것이 세상에 의해서 이치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늘의 것이 독선적인 하늘의 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외여 흘리는 법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 피를 받아야 죄사함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피를 받아야 우리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와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그룹이 와가지고 숯불을 갖다가 자기 입에 대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씨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 이 산이나 들이나 이것이 믿음인데 이 산을 명해도 저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고 바다를 옮긴다 해도 옮겨주고 산을 옮기고 옮겨진다는 거죠. 이게 소유하는 믿음이라 가진 믿음. 우리 행하는 믿음, 행하는 행실에 대한 믿음, 우리 율법의 믿음 그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반드시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믿음이다. 소유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의하여 흘리는 법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 아니에요. 마다들의 피란 말이에요. 마다들의 역과 마다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이루어지는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받으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식에 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으라 이러네요. 아멘. 독생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식은 예식뿐이에요. 예식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도 마음을 예식에 뺏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독생의 생명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와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고 이들에게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이들에게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모였는데 귀신이 나오고 병든 자가 고치고 모든 일들에서 이들이 기뻐해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이 나간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나오고 그거 이적과 기적의 표적에서 너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생명력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의인을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다들의 씨를 받아 영광을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